있는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그 어떠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룰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관심이 들여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계획 속으로 들어와 있는 축복된 자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이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내가 가는 곳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야 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네가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찾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그 시대에 악해가지고 전부 다 네피림으로 우상 섬기고 하는 그때에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 또 필요치 않고 당신이 직접 피 흘려야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그 축복을 진짜 이제는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드리는 그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은 나를 영접해라. 그때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계획 속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획하셨던 그대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 그대로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진 모든 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남은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주어진다면은 뒷걸음치지 않고 정말 재단 그 숯불 입술을 나에게 딱 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할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그래서 111 운동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한 지교의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 그래서 호세후 이것이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흐름 속에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외치는 언약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5가지 그릇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명 산업을 넘어서
기업의 응답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하고 또 순수한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직장 없는 청년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돌아보면서 우리 대청의 한 사람을 가서 이제 그 일자리에 사실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이 생각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이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그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나는 되어 있는가? 아까 막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 버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 날로 먹는 그거에 참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이제 친한 손님이 오면은 그때 이제 회 한 점 먹고 또 조금 지나서 있으니까 또 친한 손님이 오니까 또 회 한 점 먹고 그 남은 것도 먹고 거기에 아주 행복을 느끼고 있던데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네. 이걸 떠나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빨리빨리 캐치하는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내 삶에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이익이면은 좋다. 나한테 조금 손해가 온다? 그러면은 안 한다.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 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속 영적인 감각을 깨워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근본을 든든하게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실수하는 부분 전혀 상관없이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 대물림 어마어마하다고, 엄청나다고. 그 속에서 저는 제 미래를 꿈꾸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은 희망적인 것을 그래도 꿈꾸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나는 이런 환경에 자랐지만 참 좋게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더 좋은 보다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계획해 나가고 생각하지 암담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현실을 두고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어서라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이보다 더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보다 더한 삶을 꿈꿨어요. 내가 꿈을 그렇게 살겠다라기보다 나는 그렇게 살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저의 청소년 시절도 또 대학 초기까지도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기 전까지도 저의 미래를 그렸던 것들은 나는 잘 살면은 감옥에서 정말 못 살면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암담한 삶의 미래를 그려나갔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청소년 시절이나 이렇게 살아왔던 그 시절들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막 사고 뭉치처럼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 미래를 그렇게 왜 웃죠? 사고 뭉치처럼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제 미래를 그렇게 그려나갔던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제 인생의 끝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때는 복음도 제대로 몰랐지만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으면 끝이니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은 그렇게 없었어요. 내가 사회에 공모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 삶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아지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삶을 하나님은 복음에 조금씩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속여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가려버려요. 그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가두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빠뜨려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아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무리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니다. 모든 기준과 방법과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틀들이 이런 것들이 틀이 딱 돼가지고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게 상처가 되고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의 무기력, 무능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만들어서 사단이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여정 속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계획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누림이 가능하고 그 누림의 증거로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이 복음의 집중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자꾸 쌓여가면은 영적인 여유들이 생겨가고 영적인 지혜들이 생겨가고 영적인 감각들이 생겨가면서 진짜 복음 누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모든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뭐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계획 속에 있는지, 그 속에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나갈 만큼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없는 곳에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다. 그러면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올해 혹시 대학 청년부 주제를 아십니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체험하려면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게 되어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나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뇌와 모든 전인격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또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이 맞다 하면은 내가 부족해도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나고 이 분야에 뛰어난다고 해도 언약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에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계획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복을 쏟아 부으시고 그 속에 있는 복들이 나로 말미암아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기억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언약 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취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붙잡았다?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은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지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심지 않는 거, 뒤에 있는 모든 축복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뒤에 것들은 다 고사하고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지교회가 될 수 있는 그 1지교회 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진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고 살려나가시는 것을 보는데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을 렘넌트 지도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언변이 나는 아직까지 복음이 덜 준비된 것 같지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걸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실 그 언약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결국은 우리는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준비.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을 그릇 준비. 얼만큼의 큰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물건들이 채워지잖아요. 결국은 나의 그릇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해요. 문제 터졌다. 또 어려움이 일어났다. 아니면 어떠한 큰 기도할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를 아주 큰 그릇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거 가지고 불신앙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진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
기대하잖아요. 그것 또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된 그릇이 자꾸 복음 속에서 넓혀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성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성이 준비되려면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개인이 홀로 있을 때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모든 현장에 기도처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하게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제가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이런지 사무엘로 인해서 잠을 자꾸 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4시 반, 어떨 때는 5시 반 그렇게 일어나서 또 잠이 바로 들면은 좋은데 거의 다시 잠을 청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하루 스케줄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안 오니까 그때 다시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대상자들, 현장들 두고 기도를 해요. 시간 참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은밀하고 진짜 진솔한 소통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뭐 별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은 잠 안 오는 시간에 그리고 그 뒤에 일정들이 빡빡하게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그냥 참고 진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몸은 죽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니까 그 자체가 행복인 거죠. 물론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중간에 잠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기도했던 거, 말씀 붙잡았던 거, 또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적인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할 거 없을 때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냥 지루하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는 시간들. 그걸로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나가는 그런 우리 대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시작들, 작은 것부터예요. 나의 빈 시간들, 나의 하루 일과 속에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게 되어지면은 진짜 내 정체성이 뭔지가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발견되어야 됩니까? 물론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업무 속에서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또 정체성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 모든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니까 당연하게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삶이 주인이 바뀌었고 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그 현장으로 보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진짜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렇게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을 준비해 나가세요.
많은 지혜들 준비해 나가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당연히 공부를 생각하겠죠.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전에 말씀 묵상부터 하세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지성이 생기는 것은, 지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모든 책들을 다 외워서, 물론 그렇게 하면은 시험 잘 볼 수 있겠죠. 성적 잘 나올 수 있겠죠. 지식들 많이, 상식들 많이 쌓여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지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공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세요. 그리고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자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만날 겁니까? 빌 게이츠, 주크버거인가? 버거? 주크버거. 그 사람들. 일단 해외에 있는 거 치고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지성에 있다고 하는 그 사람, 지성인들도 만나기 어렵잖아요. 하물며 외국에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독서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을 살았구나.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았구나. 근데 그거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갖춰 나가야 할 그릇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면은 하루에 5페이지, 10페이지, 그거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들을 좀 지속해 보세요. 이게 준비가 되어지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갖고 전문성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 하나님의 관심이 뭐지? 이 속에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보내시겠다고,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전문성이 뭔지, 진짜 내가 무엇에 오직해야 될지가 찾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해야 할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찾아 누려나가는 거죠. 이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제대로 성공시키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제대로 성공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준비되어질 것이 인성입니다. 요즘에 인성 진짜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다고. 결국 여러분들도 다 얘기하면서 꼰대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제 때도 그랬거든요. 자라나는 요즘 아이들은. 제 위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걔네들은 또 올라오면은 지금 중학생들 초등학생 보면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지들도 똑같으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 진짜 살리는 자가 되고 함께 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되어지면 됩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 살리는 자가 되고 함께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배려해야 돼? 왜 나만 내 모든 것들을 감춰야 돼? 참아야 돼?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부터 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부터 이게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릇이 차근차근 준비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복음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되어질 수밖에 없게 하세요. 한날에 이제 예전에 저와 함께 같이 살았던 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언니는 왜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사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다 받아주고 제가 다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정말 그게 괜찮은데.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설사 이용당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복음에 유익된 거라면 정말 괜찮은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라면,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면 괜찮다고. 난 거기에 대해서 화나는 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 속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받고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남들을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딱 되면은 결국은 사회성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사회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친하고 이게 사회성이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 편 만드는 거 그게 사회성이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인상을 가지고 함께 가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전체가 살아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진짜 사회성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인생 작품을, 복음을 위한 서밋 작품을 남기게 하시거든요. 그게 시대성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내가 있는 모든 그 흐름을 바꾸는 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아닌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무너져 가게 만들어 보이는 세상의 문화들, 이론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관계들 너무 많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준비시켜 나가셨고 보게 하셨고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 결국은 복음 때문에 그 현장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라는 거. 내게 집중되어 있는 복음이 그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결국은 시대 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선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구자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구자. 많은 사람들이 앞선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일에 첫 주자가 돼가지고
많은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선구자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앞선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릇이 준비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세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 이미 나를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고 대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에 그것에 나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약속 굳게 믿고 여러분들이 이유, 핑계, 조건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쓰임받는 그런 대청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불러주시고 그 계획 가지고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릇 준비하는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